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같이 볼는데 넌
역대하 이제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고 여로함의 아들 아사나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나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 계단과 성전 곁에 서고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주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하게 하며 찬양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어린아이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감추었던 여호사부와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6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째 되었을 때 드디어 그의 남편 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시금 다윗 왕과의 정통성을 잇기 위한 그런 엄청난 작업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암흑기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다윗의 등불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백성들의 삶은 은혜가 아니라 갈수록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리하여 오늘 본문 23장 1절로 15절에서는 요아스가 지난 6년의 세월을 이겨냈고 또 그 가운데 여호야다가 혁명을 계획하고 그 혁명을 실시하고 결국 어린 생명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한 다음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지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지난 6년의 시간은 그 모든 것이 영영 무산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 의미가 없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 암흑기와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한다면 정치적으로 따져본다면 바로 뭡니까? 정통성, 곧 다윗 왕가의 그 정통성을 잇는 그러한 안전한 왕국을 세웠던 의미를 지니게 되고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달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 바알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일이며 마지막 또 한 가지 구속사적인 입장을 따져본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아니 그 혈통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야다의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또 같이 쓰고 있는 우리는 병영구라고 말을 씁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로 20절에 봐보면 오늘 역대기의 내용과는 조금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당시 왕의 시대와 그리고 가리 사람들이 주체로 하여서 바로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켰다. 물론 여호야다가 이 일의 중심 인물이긴 합니다만 하나 열왕기서에서는 어떤 쪽입니까? 군사적 혁명이라는 쪽으로 일들을 몰아가고 있다 한다면 오늘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이는 군사적인 혁명이 아니라 더 크게 뭐예요? 온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하는 바로 하나된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그런 차원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나온 내용이지요. 바로 여호야다는 5 백부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에 터져 있는 모든 외인들을 모읍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족장들 각 마을 각 지역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족장들을 소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성전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 혁명에 참여하게 하여서 요시야라는 그 어린 생명을 유다의 몇 번째입니까? 바로 8번째 왕으로
7번째가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일이 한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제8대 왕으로 다윗의 후손인 바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열왕기는 결국 군사혁명만 강조한다면 역대기는 뭡니까? 군사적인 혁명도 있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봐봅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 하니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 지금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되는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누구에게? 바로 어린 생명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앞에 아달랴가 사실은 이 일을 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유일한 핏줄이, 물론 그가 다 죽였습니다만, 그런데 이 한 생명 요아스가 물론 숨어 있었지요. 성전에 6년 동안이나. 허나 그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의 모든 생명들을, 여러분, 그의 자식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할머니가 자신의 여러분 후손들에게 다윗 왕조의 왕가를 이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왕의 즉위식을 해 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는 그걸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이러한 기회를 자기 목적으로 사용해 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러한 역할을, 일들을 하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오늘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본다면 이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여러분 숨길 수 있었던 거, 물론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의 그러한 노력도 있습니다만, 허나 여인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 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6년 동안 보호했고, 여호야다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이 여호야다에게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야다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돌아갈 영광,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린 생명 요아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여러분 유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식될까요? 그는 영원한 충신이었다. 그는 영원한 의인이었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겠지만, 아달랴는 어떻게 기록에 남을까요? 그는 영원한 죄인이었다. 그는 영원한 악한 여인이었다라고 정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여단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진행했었지요.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한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그리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나겠지요. 우리는 성경의 10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하겠습니까? 침묵의 시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10개 시대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10번째 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 좋은 옷을 입고 어떤 높은 자리의 승자가 아니라 저 광야에서 허화불판에서 오로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위대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렇게 청렴한 삶, 그리고 너무도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혹이라도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추정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가 예수가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단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일들을 정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달랴는 영원한 악인으로, 아달랴는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야다는 영원한 의인으로,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큰 주제를 잡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영광 가운데 이 재단 평동서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드리라고요? 오직 영광 받으실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일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여러분 영광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다라고 훌륭하다라고 나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그때 잘못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으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 영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 이 모든 거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말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하는 거, 우리는 그 어떤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내 재주, 내 지식,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며 말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 결국 뭡니까? 주가 하셨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개념이 아닙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나의 충신이야라고 인정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너는 영원한 악한 자야, 나는 영원한 죄인이야라고 낙인 찍혀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 높임 받을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달라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지만 여호야다는 그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여호와스 왕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충신으로 영원한 의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동서북교회 성도들과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야, 영원토록 너는 나의 의인이야라고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그 작은 것까지라도 내가 했노라고, 내 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내 재주라고, 나의 의로움이라고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종과 온 심령들을 붙드시고 주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광을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영원한 충성스러운 충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혹여라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의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높일 때마다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하셨노라고 오직 더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십니다. 11월 19일 우리가 새생명 천총주일입니다.
정말 내 주변의 이웃들 그 한 생명을 품으십니다. 그 한 영혼들을 품으십니다. 저들이 길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길이 달라지도록 주여 내 주변의 영혼들을 나의 배신자로 품고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의 기준은 복음이요, 전도의 기준은 소명이요, 전도의 기준은 성령이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정인으로 소명 가지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간들을 조금만 더 줄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회,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명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로 건강에 살아가도록 주님의 바르게 섬기는 우리 아들, 딸들, 저들의 가정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달라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버지 그가 하나님 자신의 자리가 아닌 아버지 어떤 욕망과 그 욕심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세워야 할 그의 우선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죽이는 일과 더불어서 끔찍한 아버지 악행을 저질렀던 지난 6년의 시간들 때문인 걸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어린 생명 요아스를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어떤가를 알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셨으며 모든 영광을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선포되어 아버지 안정은 영혼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때는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떤 아름다운 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내 열정과 내 정성을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칭찬과 격려가 내 가운데 들어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욕심 버리게 하옵소서. 그 영광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옵시고 모든 기쁨으로 모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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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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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정사분교회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정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체가 내가 아니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여 영광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땅에 아버지 태어난부터 시작하여 오늘 아버지 시간까지 주님의 능력이여 주의 도우시며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자기 욕망 가운데 처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모든 것들 주께만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아버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있다가 없어져버린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일마다 모든 것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이 임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전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호야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시고 오 주님 인도하시고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을 가시는 주님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주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주는 자세가 여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주안에 더 겸손하고 친근하고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는 주의 교회가 11월 19일 하나님 아버지 청정원 전도주에 아버지 새생명 초청부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생명들이 나의 아버지 탓인다요 내 주변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이 나의 탓인다요 아버지 그 영혼들을 뒷교로 인도하기에 우리 남 영혼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